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이제 가을의 느낌이 좀 들지요. 예, 날씨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자연을 보면 또 이렇게 벼도 익어가고 참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추수의 계절,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은 다음 주 화요일이지만 연휴가 이렇게 겹쳐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아마 추석 명절 연휴로 이렇게 보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추석이 이렇게 다가오면 뭔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런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들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마음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추석은 참 좋은 추억과 행복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추석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같아라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말은 결국 우리 인생이 추석 때처럼 이렇게 음식 많이 차려놓고 또 밤낮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즐겁게 같이 이렇게 놀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한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가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이 추석처럼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여 앉아서 좋은 음식들 먹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즐거운 명절 또 놀이도 하고, 이렇게 보내면 이보다 더 바랄 것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고 싶단 말이죠. 다 행복을 누리고 싶고 복된 삶을 다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이 행복 그럼 어디서 오느냐? 그럼 이 행복은 어떤 식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도 한가위만 같으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혹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행복을 주는 추석이 다가왔는데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복을 못 누리니까 참 마음이 허전하고 좀 답답하고, 참 추석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무겁고, 이렇지는 않은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힘들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참된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삽시다. 자,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다 원하지요. 자,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반드시 행복하기 위해서는 복 받는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복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2편 말씀도 대표적인 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발견하시고 또 행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까? 자, 예,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며,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크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계명은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자,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이제 계명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왜 행복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경외라는 것은 단순하게 두렵고 무섭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에 대한 경외, 공경,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효도하기는커녕 막무가내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하는 자세 아름답습니다. 이것 없으면 당연히 순종도 못하죠. 하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는 복은 반드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멀리 하려고 내가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경찰이 있다. 그 경찰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겠습니까? 경찰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남의 옆에 있는 지갑을 빼앗겠습니까? 경찰 앞에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혹여나 그런 나쁜 짓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앞에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혹여나 나쁜 짓 하려는 마음이 들어도 실제 행동은 안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예,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막 죄를 짓죠. 그런데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셔도 내 앞에 계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의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신경을 쓰고 잠시 멈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하나님이 내 눈앞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느끼지도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식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으니까 쉽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죄의 본성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걸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패하고 죄짓고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여전히 그대로 제 인생에 짐을 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문제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말씀을 순종합시다. 예. 자, 우리 교단은 장로교 고신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 표가 있습니다. 바로 고람대오입니다. 고신대 입구에 가면 큰 돌이 있습니다. 고람대오. 뭐라고 적혀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뜻입니다. 고람대오는 개혁주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뭐 배우면 지식적으로 좋으니까 말씀 주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원대로 막 우리를 움직이고 조정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각종 보화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본성을 가진 우리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뭐 따라 살기를 좋아한다고요? 내 제 본성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고 쉽다는 말입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좋을 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편한 대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으면 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부하는 걸 너무 즐겁고 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 안 해도 열심히 할 겁니다. 공부 못하게 막아도 숨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당연히 순종하지요. 그런데 억지로 노력하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억지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 계명을 크게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만 자연스럽게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참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먼저는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내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주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자, 먼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먼저 그의 후손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하게 잘 된다는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우리 가족이 복되게 하신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정직한 자가 되고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습니다. 자, 물질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공의, 이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와 거룩하고 공의로운 자에게 어떤 걸 주시냐? 복을 주시는데 이 공의가 그에게 영구히 있으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려운 이로다. 아멘. 여러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눈앞에 있는 미래는 흑암입니까? 아니면 밝은 빛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미래는 흑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거하는 사람의 인생길은 누가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밝은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밝은 인생,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 열어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절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려운 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 이 자녀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기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 될까요?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인생을 사는 비결, 먼저 누구를 공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또 무엇을 크게 기뻐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예,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정말 행복합니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흉한 소문이 있다는 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흉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마치 인생의 근심과 걱정들, 그리고 우리에 들려오는 세상의 불행한 뉴스들, 자연재해들, 소문들, 환경오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흉한 소문들,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소식들, 이런 소문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들려서서 전해집니다. 결국 인생의 불행은요, 이런 소문들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원수 마귀도 이런 소문과 같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불행한 소리, 불신의 말,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던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보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세상에 자꾸 그런 세상의 소문들에 내 마음과 영혼이 빼앗기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인생 걱정, 사람 걱정, 자녀 걱정, 돈 걱정, 농사 걱정, 코로나 걱정, 끝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 없다.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흉한 소문들은 내가 안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이런 흉한 일들, 근심, 걱정거리가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는가? 신앙생활 하면 정말 내가 잘 되고 복 받는 게 맞는가? 그런 의심도 생기고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하게 머리로 듣고 배워서 그렇게 아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힘든 일을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슈퍼맨이 되고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고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흉한 소문, 이런 세상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며 산다고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조금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정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내 마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먼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마음을 다스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마음이 잡히면요. 흉한 소문, 인생의 문제, 걱정거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우리의 마음부터 노략질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무너뜨립니다. 흉한 소문이란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흉한 소문이란 말이에요. 걱정도 마찬가지고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기관에서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그것을 분석한 거죠. 자, 그 통계 자료에서 100가지 근심, 걱정, 염려 중에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부분 몇 가지겠습니까? 100가지 중에 40가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또 이미 지나간 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몇 가지? 30가지. 그 두 개 빼면 3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가지 중에. 자, 그리고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일. 걱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2가지나 됩니다. 또 불확실한 정해지지도 않는 쓸데없는 걱정 10가지나 됩니다. 그러면요 100가지 중에 진짜 내 눈앞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걱정, 근심, 염려는 고작 8가지입니다. 92가지는 쓸데없는 흉한 소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8가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니까 사실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해도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근심한다고 내 키가 한 자가 더 아니냐? 염려, 근심 안 된다. 아무 소용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흉한 소문이니까. 견고해지면 이 근심, 염려, 걱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기고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사로잡지 않게 하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염려가 늘 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이란 말은 대신. 자, 염려와 근심거리가 다가오면 대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염려가 있으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킨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이런 염려와 흉한 소문과 근심거리로부터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근심 걱정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더 어떻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신앙 훈련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요.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습관이 생기고 습관이 되면 삶이 된다. 염려와 근심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만사 오케이. 하나님만 믿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시고 의뢰하심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영생의 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자,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서는 항상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행복한 의인의 길과 불행한 악인의 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행복한 의인의 길과 불행한 악인의 길, 어떻게 무엇으로 구분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죄의 기준으로 악인과 의인의 길을 구분하십니다.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비록 죄인이지만 어렵다 함을 받은 의인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선행을 베푼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 악인, 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악인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9절 말씀 앞부분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자, 이것은 의인의 삶의 대표적인 어떤 예를 들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은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높여주시고 어렵다라고 평가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악인이 보고 이를 갈면서 한탄하는 거죠.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는 욕망, 자신이 가졌던 욕망이 사라지는 심판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만 인정받아도 어떻습니까? 행복하지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재용서 받은 권세랍니다. 재용서 받은 권세.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해요. 확실한 선언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금 바로 이미 과거형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은 이 영생이 이미 내게 소유되었다.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이 땅의 인생 보장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미 보장받은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그게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영생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좋은 부모님이라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면 나를 아들, 딸로 호적에 이렇게 넣어주겠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내가 앞으로 돈 벌어서 효도해야 되겠다. 자녀 되려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될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 천국 시민권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유는 이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지 않습니까?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생의 복에 대해서 확실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경외, 하나님 말씀을 크게 절구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영생을 보장받았다. 그래서 분명히 한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렇게 살 때에 내 삶에 뭐가 밀려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밀려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와 복이 달라붙습니다.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는 추석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요. 명절 같지 않는 명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추석 명절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된 행복을 누려야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무거운 재짐을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죠.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더 많이 흘러보내주고 나누어 주라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 복된 자리로 초청하는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